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박신철 목사님께서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계절학기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보시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가워서요. 오늘 그 개강 예배이지만 그 강의 시간과 연관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강의를 겸해서 듣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교 오셨죠, 그지요? 우리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말, 물론 언어적으로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하면요, 신학이 학문이 되면 인문학에 속해요. 그러나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언하게 될 때는 이게 무엇이 되는가 하면 복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와셔서 신학을 하실 때 신학을 배우겠다고 하는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신학에 머물게 되면 그것은 일반적인 학문 어디에 속한다고요? 인문학에 속해요. 인문학으로는 우리가 구원할 수 없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언하게 될 때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무엇이 됩니까?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교에 오셔서 배우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오거든요. 신학교에 와서도 학문을 배우면은 다른 학문이나 같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계절학기는 성경을 어떻게 배우고 또 연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서 우리가 돌아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잘 정리해서 복음을 정언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역자들이 될 것인가를 또 고민하면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신 이가 누구이실까요? 개역주의는 기록하게 하신 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원기록자로 봐요. 그러면 기록을 성령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의 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옮겨주신 이들이 누구이지요?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그 기록하는 배경이나 수신자나 또 기록의 내용을 우리가 알면은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그지요?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계절학기에는 꼭 기록자가 누구인가도 이해함과 동시에
기록자를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시려고 하시는 이 시대를 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 뜻, 계획, 섭리를 이해하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증언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기록자로서 수신자를 누구로 삼으셨어요? 유대인을 수신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을 수신자로 삼고 기록한 마태도 유대인입니다. 직업도 아시지, 그지요? 그러면은 이 성경의 내용, 마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은요, 25장이 굉장히 중요한, 또 다 말씀 중요하지만 중요한 배경을 가져요. 우리 25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오늘 계시학의 주제이기도 한데 더 깊은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은 24장이 무슨 장이지요? 마태복음 25장 앞에 있는 24장은 마태복음에 있는 종말론장이에요. 그래서 24장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 관한 것을 쭉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가요. 25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장에 단락이 세 단락으로 딱 되어 있어요. 단락이라고 하는 거 아시지, 그지요?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로 끝나는 한 단락. 첫 번째 단락이 뭐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자, 이제 우리 학우들은 이제부터는 성경을 펼 때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복잡한 것 같지만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성경 단락을 보는 눈을 열고 한 장을 펴시면은 한 장 안에 몇 단락으로 되어 있는가를 보시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 단락에 그 주제, 소주제를 붙여놨지, 그지요? 소주제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락 주제가 뭐예요? 세 번째 단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 났죠, 그지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서 저를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했어요. 그것은 어디와 연결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24장 종말론 장과 연결하는데, 이렇게 장과 장을 연결하고 근과 권을 연결하고 단락을 이해해 가는 것을 무슨 해석이라고 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맥적 해석. 신학교에 와서는 이걸 꼭 배우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성경 해석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맥적 해석에 있어서의 장과 장의 연결도 이해하시면서 그 장,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 장의 구조를 보시면 돼요. 단락적 구조. 처음에는 뭐가 나왔어요? 열처녀 비유. 다음에는요, 달란토 비유. 다음에는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재림에 관하여 말씀해 놓으시는 단락으로, 세 단락으로 25장이 딱 정리가 되었는데, 이 25장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요, 가운데 있는 단락인데, 이 단락을 보면은 열처녀 비유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마지막 세 번째의 단락과 단락 주제와 내용이 전혀 맞지 않아요. 열처녀 비유를 하시다가 달란트 비유를 하시고, 달란트 비유를 하셨다가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내용의 구조상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무슨 구조라고 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샌드위치 구조. 열처녀 비유와 마지막 재림에 관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가운데 있는 달란트 비유는 왜 이 엉뚱한 내용을 이렇게 넣어 놓았지? 라고 하는 것. 그러나
엉뚱한 내용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샌드위치는 겉빵보다 속 무엇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보세요. 열처녀 비유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사이에 달란트 비유의 이 샌드위치 구조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더 말씀하려고 하지요? 달란트 비유예요.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를 오늘 우리가 한번 주제로 갖고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주제가 뭐예요? 제목이 우리 자 설교를 해보니까 목회 지금 하고 있는 저는 이제 주제를 이야기하고 또 반복하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마칠 무렵 25분, 30분 설교에 마칠 부분에 주제가 뭐예요? 물으면 횡설수설해. 이제 우리가 신학도가 되면요, 이거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도자가 될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지요? 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정치적 메시아, 복음적 메시아, 그리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고 먹을 것도 만들어 주시고 로마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는 그러한 이해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마음을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실 때, 또 기록하도록 하실 때 왜 25장에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넣었는가? 여기에 우리가 문맥적으로 또 기록자와 수신자를 알고 배경을 알게 되어지면은 성경 마태복음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는데 다 별일을 남겼어요. 1달란트는 별일을 남기지 않았어요. 책망을 들었어요.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 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들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 오시면 이 컨텍스트가 되는 상황적 설교 이해보다는 우리도 앞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되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달란트가 교회 섬기는 일을 말하는가? 첫째 이해하셔야 될 것은요, 별일을 남기지 않는 청지기들은 유대인들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자기들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혼혈조가 아닙니까?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그들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개 취급하면서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천국에 가면은 이방인들은 다 뭐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종로릇하고 그리고 막 허들의 일 도와주는 종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에 있어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로 삼았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 이 시온주의 사상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서 25장을 통해서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두려워하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 역사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하는 메시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메시아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묻어놨어요. 자기들만 소유하려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별일을 남겼어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로 간 복음이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었지, 그죠? 이해됩니까? 지금 무슨 말인고? 아이고, 신학교 왔더만 이게 달란트 비유, 우리 목사님은 열심히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라 하던데 이게 내용하고 왜 다르지? 라고 하는 혼란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요.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는 상황적인 설교예요. 상황 속에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까는 적용적인 부분이지만은 신학교에 오시면은 적용하려고 하면은 적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뭘 보는 눈을 열어야 되지요?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바르게 알고 각자 상황에 맞추어진 적용의 말씀으로 적용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평신도로 있을 때는 적용하는 설교만 많이 들었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오셨어요? 신학교에 왔지,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열어보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별일을 남기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종들이 이방인들에게로 간 복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손짓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먼저 가지, 그지요? 유대인에게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요, 로마서를 공부해 보면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게도 기다리고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가 왔는데도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놓고 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먼저 가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풀리지 않은 숙제였어요. 그런데 요나서나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이방인에게로 먼저 복음이 가고 복음이 먼저 이방인들이 영접하게 되고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로 복음이 가게 되는 이 교차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을 향해서 성령의 계시를 받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하면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방인에게로 간 복음이 다시 유대인에게로 가는데 유대인에게로 가서 복음이 영접되어지고 거기에 3분의 1 정했지만은 많은 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시점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록해 주셨죠.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 오늘 원리를 보면은 이 샌드위치 구조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마지막 시대에 대한 게 24장부터 25장 열처녀 비유, 마무리 단락 부분 예수님의 재림,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그 가운데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겁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28장 어떻게 이 말씀하고 연결해 놓았어요?
마지막 부분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거거든요. 성경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바르게 가르쳐 준 대로 너희가 3년 동안 배운 그대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가서 뭘 하라 했습니까?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라. 이게 뭡니까?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개척교회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만여 개가 없어졌어요. 이제 공중파를 들어보면은 6만 개 교회에서 5만 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개척교회가 세워지면 개척교회의 성공률이 제로선이에요. 주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계 수련회의 주제가 되는 이 말씀, 충성하라. 어디에 충성이 되는가 하면요, 배운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가르치고 제자 삼고 가르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돼요. 평신도로서 교회 세우는 일에 봉사로 열심히 하셨다고 한다면 신학교에 온 우리 학우들은 이제 그 비전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어떻게 넓혀야 된다고요? 그저 청소하고 주방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했던 그 자리에서 뭘 넓혀야 된다고요? 눈을 들어 산을 보셔야 돼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신학교에 온 이 부르심의 소명에 관한 것을 사명으로 성화시켜 가야 되는데 그 사명의 성화되어지는 현장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만 감사해서 봉사만 교회 세우는 것, 세워진 교회 봉사하는 것으로만 그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 전거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지경이 넓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도 자칫 잘못하면 내 구원에 만족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어디에 묻어놓는 것과 같이 되지요? 땅에 묻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도전하러 오셨어요. 도전의 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묻어놓은 것을 어찌해야 됩니까? 다시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 한 몸 드리기로 작정하고 오셨으니까 열심히 배우셔서 이제는 성경을 보는 눈을 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언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확장시켜가는 우리 학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은 마무리하면서요, 어떤 세상이에요? 이 시대를요,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보면은요, 이 시대에 대한 것을 외쳤어요. 천사가 크게 외쳤어요. 큰 성 바벨론이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바벨론과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은요, 1절에서 5절을 쭉 그 내용을 전반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워갈 때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야, 네가 이것을 알라. 뭘 알아라고 했어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복음을 바르게 정언하는 지도자가 된다. 자, 우리 학우들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대의 문명, 이 시대의 문화, 원죄적인 것과 자본죄의 문명과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계시록은 이 시대를 향해서 엄녀와 같다. 창세기 4장과 6장에 원역사의 문명이 일어나는 것을
원죄와 자범죄에 의해서 일어나는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6장, 창세기 4장, 노아 홍수로 이어지는 이 사건들을 지금 역사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은사들을 땅에 묻지 아니하고 많은 자가 된다고요? 복음 전가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충성하는 우리 학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워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의 증인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